예, 지금부터 오늘 이제 세 번째 발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발표는 예수처럼 부처처럼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이영석 신부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이영석 신부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영석 신부님은 현재 예수의 신부로 계시고, 미국 버클리 예수의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에서 불교철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인성과 영성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 자리가 감회가 깊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같이 수업도 듣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회 깊은 자리입니다. 이영석 신부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한국불교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제가 초대받고 놀랍고 당황스럽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뛰어난 학술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번뜩이는 통찰이 담겨 있는 그런 책도 아니고, 평범한 한 개인의 그냥 삶의 일상을 소소하게 적은 일기책이라고나 할까요? 일종의 에세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책이라서 이 귀한 자리에 나서도 되나. 그래서 한국불교학회가 이런 책을, 또 이런 저자를 이렇게 초대해도 되나,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가 혹시나 우리 불교학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된다. 그 자리에 쓸 만한 그런 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한국불교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성스님 때문이고요.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한 7년 정도 되었나요? 함께 이제 제가 석사 공부할 때 함께 스님과 함께 공부한 인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반들끼리 함께 공부하는 그분들끼리 교수님을 모시고 죄송합니다. 삼천사에 가서 식사 공양 대접도 받은 기억도 있고요.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7년 전인가 한 번은 제가 북한산에 혼자 등반을 갔다가 이제 산에 갔다가 아주 무더운 여름철이었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삼천사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우리 스님이 계시지 싶어서 아주 몰골이 많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님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아주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고, 그 무더운 여름철 그날 손수 수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씨앗이 된 수박이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수박을 주셔가지고 먹었던 그런 고마움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오게 되면 우리 성스님 만나 뵙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좀 이기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좀 얍삽한 생각이죠. 이렇게 한국불교학회 제자와의 대화 이런 시간에 오면 혹시나 이 책이 좀 더 팔리지 않을까 생각보다는 이 책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게 나가는 편도 아닙니다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인기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제 이 책을 제 의도와는 달리 출간이 된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000권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주위에서 그거 종교책 10,000권 나가는 거 쉽지 않다, 1,000권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1,000권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은
책이 좀 더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책상에 보니까 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이기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학회에 나온 것이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건 한 5년 되었나요? 한 4, 5년 동안 이런 학회 자리에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석사학위를 바스반두, 그러니까 세친의 구사론으로 석사학위를 했고요. 또 박사학위를 산티데바라고 하죠. 적천의 입꼬리 행론으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10년이 훨씬 넘게 범어 원전을 이제 파고들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소속된 교단의 초대에서 제가 불교학 공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불교를 좀 가르쳤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서강대학교에 이제 인성교육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서강대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과 수업을 해야 된다. 위에 어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 삼폭도 없이 인성교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지난 4, 5년 동안은 우리 학부학생들 상대로 이제 인성교육 과목을 이제 전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교학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범어 원문을 해석하고 고민하고 공부한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가지고 제가 소속된 교단의 초대에 불만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10년이 훨씬 넘게 이 불교라고 하는 멋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우리 교단 사람들 또 우리 형제들 너무 고마워서 제 뜻과 제 의지를 이제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한 5년 만인데요. 이 학회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 꼭 뭐라고 할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고향집에 온 듯한 박수 받으려고 어디 나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향집에 온 듯하게 아주 마음이 푸근하고 설레이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불교학회 우리 성원 스님 비롯해서 우리 강인철 스님이 또 우리 이 경주에서 올라오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석전 선생님도 계신데요. 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처럼 부처처럼이라고 하는 이 책은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하던 2000년경에 첫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석사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통 석사 2학기쯤 되면 무슨 논문을 쓸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제가 구사론에 나오는 육인사연목과 로 석사 논문을 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작업을 석사 2학기 때부터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구사론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재미가 없는 책이잖아요. 아주 드라이한 책이죠. 게다가 이 범어로 산스크리트어로 이 구사론을 읽는다는 것이 참 무미건조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사막과 같은 이 석사 공부,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오아시스가 저에게 필요해 그랬었어요. 그때 마침 가산 불교 문화원에서 오래전에 열반에 드신 우리 지반 스님께서 전등록으로 이렇게 강좌를 하나 개설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잘 되었다. 저것이 아마 오아시스가 되겠다 싶어서 가산에 제가 등록을 하고 이제 전등록 수업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지관 스님 밑에서 이제 한문으로 된 그 경전이 있는데요. 그 감독을 했죠. 원전 감독을 하는데요. 제가 범어는 조금 했지만 한문은 도통 젬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또 지관 스님께서 말씀을 참 구수하게 잘해 주시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강료가 아까워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산에 꼬박꼬박 갔습니다. 물론 이제 지관 스님 그 말씀 듣는 것도 소중했지만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 수가 없었고 함께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 벗들끼리 이제 강좌가 끝나고 나면 2차로 어디 가잖아요. 그게 좋아가지고 결석을 하지 않고 이제 수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기억나는 것이 지관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억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먹은 것이 다른 선오록을 하나 구입해서 좀 틈틈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구입한 책이 벽암록이랑 무문관의 해설서를 제가 구해다가 석사 공부를 하면서 또 논문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조금씩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들은, 그러니까 벽암록이랑 무문관은 읽는 책이 아니구나. 읽어 내려가는 책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은, 우리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 그리스도교인은 16세기에 로열라이 이냐시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이냐시오라고 하는 분이 쓴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Spiritual Exercises라고 하는 아주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유명한 책입니다. 있는데요. 이 책 역시 읽는 책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읽으려고 이 책을 샀다가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하고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고요. 그 책에 적혀있는 매뉴얼대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뭐 명상하고 관상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가톨릭의 예수의 제수이트라고 하는 교단인데요. 이 수도단체를 창설하신 분이 바로 이냐시오라는 분입니다. 이 Spiritual Exercises, 영신수련을 쓰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은 저에게는 호흡과 같은 책입니다. 제 삶의 양식을 예수 회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바를 적어놓은 매뉴얼과 같은 책이고요. 마치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각 종단의 소위경전이 있잖아, 그죠? 소위경전처럼 예수 회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이 일종의 소위경전과 마찬가지인 책이죠. 그래서 이 책 역시 무문관과 벽암록도 읽는 책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지 말자. 그리고 공안 한 개씩 붙잡아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러 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화두로 붙잡은 것이 벽암록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공안이 있는데요. 운문스님의 1일 호일, 날마다 하루하루가 좋은 날, 이런 공안이었습니다. 이 공안이 저를 이렇게 끄집어 당겼어요. 일종의 유혹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벽암록이랑 무문관에 많은 공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공안이 저를 이렇게 첫 화두로 잡도록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 준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아주 건조했던 그런 날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운문스님의 이 말씀은, 이 화두는 좀 얄미웠고요. 저에게 도전적이었습니다. 1일 호일이라. 운문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월 이전에
10월 이전은 내가 묻지 않겠다. 10월 이후에 대해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말해보라. 생각을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뜬구름과 잡는 그런 말씀이었어. 하지만 이 운문스님의 이 말씀을, 이 화두를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몇 날 며칠을 곱씹고 또 곱씹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그건 한 달 정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지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느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한 질문이 있죠. 성경에 따르면 하느님이 인간에게 한 최초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어로는 아이에카라고 하는 딱 한 단어입니다. 아이에카, 너 어디 있느냐? 부처님은 알라위구의 한 마을에서 만난 필사하는 소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법구경 제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천둥 같고 벼락과 같은 이 질문, 어디? 이 어디는 과연 어디일까? 나를 위해서 수없이 긴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제 안에서 질문들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1일 후일 날마다 좋은 날 이 화두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진리는 지혜롭다는 사람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춰지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너 어디 있느냐의 어디가 어디인지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밤낮으로 연구를 하죠. 그런데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오늘 하루 지금 여기를 충분히 느끼고 누리면서 만끽을 하죠. 지금 바로 이 순간 아침 햇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의 광명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아침 햇살의 축복조차도 못 느끼면서 어떻게 깨달음의 광명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풀벌레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진리가 들려주는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제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 선사들의 말씀과 또 성경의 말씀이 자유롭고 편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울려서 뛰놀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울려 뛰노는데 종교 간에 서로 다른 교리나 개념 이런 것들은 전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생각들을 정리를 하지 않고요. 그냥 날 것 그대로 조금씩 일기 형식으로 적어두었습니다. 첫 작업이 꽤 신선했습니다.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참 재미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해보자 싶은 생각에 두 번째로 제가 택한 그 공안이 무문관 제17칙이죠. 남양 해충국사가 그렇게 제자, 시자를 부르는 그런 공안을 제가 택했습니다. 보통 국사 3환이라고 하는데요. 해충국사가 시자를 3번 부릅니다. 그리고 시자가 3번 대답을 하죠. 이때 국사가 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저버렸는가 했더니 네가 나를 저버렸구나. 이게 이제 공안인데요. 이 공안을 화두로 제가 붙잡는 순간 갑자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스토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스승 엘리가 제자
소년 사무엘을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해충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르듯이 스승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소년 사무엘을 3번 부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스승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년 사무엘은, 그러니까 시자 사무엘은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했고 하느님의 말씀이 그에게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국사사만 공안을 붙자는 순간 이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도 떠올랐지만 그와 동시에 또 떠오른 것이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는 예수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늘께서 이야기하는 듯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바로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왜 예수는 이렇게 소리쳤을까? 한동안 이곳에 머물렀고요. 그때 떠오른 생각들을 날 것 그대로 또 노트에, 컴퓨터에 옮겨 적어뒀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제 대학원 공부를 방해하지를 않았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는데도 전혀 방해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과제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적고 싶은 것만큼 그냥 적어두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전혀 석사 공부를 하고 또 석사 논문 준비를 하고 이어서 박사 공부를 하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농부가 된 듯 했습니다. 성경과 벽암로 그리고 무문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물을 주고 또 걸음을 주면서 제 마음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가꾸는 농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책 제목만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곤 합니다. 제 지인들도 오해하곤 하는데요. 예수처럼 부처처럼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인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예수처럼 부처처럼 살라는 뻔한 이야기를 적어놨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예수처럼 부처처럼 절대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주제다. 왜냐? 예수처럼 부처처럼 살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예수처럼 부처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처럼, 이들은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냥 도시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금식과 기도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성을 바꾸고 키웠는데 그들에게 사막은 도량인 셈이죠. 일종의 마음을 담는 도량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사막에 갔을까? 또 사막에 가야만 했을까?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찾았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제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말씀이 담겨 있는 무문관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성경이 아무리 거룩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제 자신의 삶에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무문관이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제 자신의 삶에 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종이조각에 불과하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간 위대한 선배들이 남기고 간 찌꺼기에 불과하구나,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이런 찌꺼기와 쓰레기를 많이 안다고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결국 나는 쓰레기 독밖에 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찰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 성경과 무문간이 나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글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갔고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2년이 되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책으로 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책이죠. 한 10여 년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안 하나씩을 택해서 제가 화두로 이렇게 삼고 머물다가 아주 거칠게 날 것 그대로 적어도 그렸기 때문에 책으로 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이죠. 저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백남기 농민이 이렇게 경찰이 쏜 이 물대포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부들은 보통 이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거리에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몇 신부들이 함께 거리에 나서서 이렇게 미사라고 하죠. 전례를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미사를 주례를 집전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통 그렇게 미사를 주례할 때 부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짬뽕시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날도 이렇게 미사를 주례를 하다가 제 강론으로 무문간 제9칙이죠. 대통치성불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함께 섞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강론을 끝나고 행사가 끝났는데요. 신부들이 한 10여 명이 이제 마치고 난 뒤에 뭐 어디를 가나 뒤풀이는 있습니다. 그죠? 뒤풀이 자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선배 신부 한 분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신부 너 오늘 부처님 말씀과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신선하던데 혹시 그런 거 있으면 한 문구 가지고 책으로 한번 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 무슨 책은 책이냐.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술이나 드십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리를 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날 밤에 그 선배의 초대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열고 그동안 제가 10여 년 동안 이렇게 날 것 그대로 적어놓은 글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A4지로 한 1,100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요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문간 부분만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40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틈틈이 한번 이건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다듬어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의 주제는 성찰입니다. 성찰인데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 먼저 보라 라고 초대를 하기 때문이죠. 남의 인생을 참견하기 이전에 네 인생부터 돌보라 라고 초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 바쁜 세상에 언제 멈추고 나아가기도 바쁜데 언제 멈추고 되돌아서서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발자취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서서 또 나아가게 그런 시간 낭비를 하느냐 성찰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성찰이 결코 밥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연애를 좀 했었거든요. 일반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학부 시절 제 성적이 거의 뭐 2.0대를
뭐 2.04, 뭐 2.1 이랬습니다. 제 모친이 저보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밥 먹여주냐,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어머니께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지는 않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밥맛이 좋아집니다. 성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찰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찰을 하게 되면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밥맛이 좋아집니다. 성찰을 하면 삶이 풍요로워지고요. 충만해지고요. 그래서 밥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성찰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 책 예수처럼 부처처럼 곳곳에 회광반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또는 조고각하 이 말도 썼는데요. 반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밖으로만 향하는 빛을 되돌려서 내 안을 비추자. 그리고 내 발밑부터 먼저 살펴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회광반조 조고각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몇 차례 사용했습니다. 자기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무엇이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문간 제11칙에서 조주 스님이 암자 두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안에 누가 계십니까? 두 암자 주인이 주먹을 내보이는데요. 우리 마음에 그들이 들어보인 그 주먹 사이가 주먹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별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 주먹을 낸 사람들의 깨달음의 정도에 대한 우열에 대한 그런 분별심이 있는가? 차별심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조주 스님에게로 향해서 인정과 인정하지 않음, 부정과 긍정, 뭐 질책과 칭송, 그름과 오름, 가짜와 진짜, 얕음과 기품에 대한 스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은 빛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죠. 회광반조, 곧 밖으로만 행하는 빛을 되돌려서 내 안을 비추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책을 에세이풍으로 또 제1기 형식으로 조금씩 적어두었습니다.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광반조는 또한 위대한 종교들이, 위대한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발견이 있죠. 작지만 위대한 발견. 내 탓이다,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특히 가톨릭은 모든 전례 행위를 할 때 내 탓이요를 먼저 외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먼저 외칩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법문 자리에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 초대하면 함께 가서 예불도 드리는데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문하기 전에 아석소조 제학업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제가 지은 수많은 악업, 저도 모르게 뿌리 박힌 삼독 때문인데요. 이 것들을 참여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탓이요. 가끔은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자신의 죄를 보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참회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이것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탓이다 라고 하는 이 작지만 위대한 자각으로부터 겸손과 관대함과 용서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영성이 어디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든 악의 뿌리는 네 탓이다 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만과 미움과 분노, 언제나 남 탓이라고 하는 쉬운 선택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내 탓이요 라고 고백하지만, 외치지만 이 외침은 결코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도 아니고요. 자기 혐오의, 자기 비하의 손가락질도 아닙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해를 하는데요. 성찰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자국을, 내가 걸어온 삶의 자취를, 그것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는 그대로 포근히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판단도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성찰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 책 곳곳에 배치를 했고요. 또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이 책 틈틈이 이 책 중간중간에 그리스도교는 불교로부터 배워야 한다 라는 이야기도 적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책을 읽는 대다수의 독자들이 제가 가톨릭 신부니까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불교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불교가 그리스도교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는 단 한마디도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종교 간의 대화, 또 종교인들의 만남, 이런 아름다운 자리는 종교 간의 우열을 따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요. 교리나 철학의 우위를 따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종교의 우위를 항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지만 그보다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또 실천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청의 가치와 또 소중함에 대해서도 무문관 27칙
부분에 함께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제가 우리 강행철 총무님한테 받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예수처럼 부처처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날 것 그대로 적어둔 책을 나름대로 다듬어서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무문과 48가지 공안을 제가 마음속에 품고 제 일상의 하루에 하나씩이 아니죠. 때로는 하루에 하나, 때로는 뭐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하나, 뭐 몇 달에 걸쳐서 하나 것도 있고요. 제가 품고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문 번역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신중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문간에 한문 한 글자 한 글자 이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야 의미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작업입니다. 제가 석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주로 범어로 된 원전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또 수업 시간이나 논문 디펜스 할 때도 이 범어 한자의 의미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제가 몸소 겪었고 또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학술서였다면 제가 범어를 하듯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또는 신중하게 한문 한자 한자 해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학술서가 아니고 그냥 제 일기장이다라는 생각에 심할 정도로 원문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문을 정확하게 번역할 능력이 저에게는 또 없습니다. 범어랑은 모르겠지만 한문은 그렇습니다. 그저 제 일상과 경험과 제가 체험한 이웃들의 나눔을 통해서 그냥 자유롭게 해석의 지평을 제가 넓혀나갔습니다. 문자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핵심적인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술서였다면 제가 그렇게 못했겠죠. 하지만 가벼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열매로 예수처럼 부처처럼이라고 하는 부족하지만 아주 조그마한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석 친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우리 선사의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계셔갖고 또 기독교의 정신을 잘 이렇게 살려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수행자의 면모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뭐 학자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수행을 하신 경험이라고 체험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 사상 저 사상 가릴 것 없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거침없이 불교의 얘기든 기독교의 얘기든 아울러서 문장을 구성한 것으로 이렇게 추론해도 괜찮은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내용인즉슨 지금 이영석 신부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고 달을 직접 보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론적인 점에 있어서는 또 이제 수행의 세계에서 불교든 기독교든 공통이라고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교리에 관해서 철학적이거나 뭐 종교이거나
이런 그 우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 그 자체 속에서 그 참된 삶을 사는 것.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생명이지. 예, ABCD 따지는 것 좀 이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것을 요즘 그 신부님이 이 글 속에서 두 길을 제시를 했거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속제와 이제 그 제일의제처럼. 그래서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는데 한 가지 더 이렇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생활을 또 아까 말씀하시면서 술도 한잔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잔 하지 않고요, 여러 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신세계의 순수성, 그 순수성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거침없이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신부님은 그런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체험이라고 자기 생활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캐톨릭의 수행자는 이런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익힐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기독교는 불교를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인이 기독교를 배우는 방법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아마 가톨릭 안에도 이렇게 교단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일종의 뭐 소외경전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예수회라고 하는 이 수도단체는 물론 공동체 생활을 하고요. 신부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전례를 같이 하게 되고 하루에 꼭 1시간 이상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뭐 일상은 그렇게 하고 또 예수라고 하는 수도에는 파견되는 그런 정신이 강한 수도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일터로 파견되어서 또 함께 그 일을 하고요. 제가 공동체에서 예수회라고 수도단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희 형제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좀 특이하게도 저를 향해서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 스님 들어오셨습니까? 밥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면 아유 공양하러 오셨습니까? 물론 제가 처음에 석사 공부를 시작할 때 저희 교단에서 다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정확하게 한 반반 정도로 갈렸던 것 같아요. 왜 굳이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냥 좋아서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허락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제가 뭐 10여 년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저희 공동체 회원들이 당연히 저 녀석은 신부 같기도 하면 신부의 탈을 쓴 스님이다. 이렇게 꼭 우리가 세친을 두고 그렇게 농담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래서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고맙고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격려를 해줬고 그래서 비록 제가 10년이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교단에서 다른 초대가 들어왔을 때 10년 넘게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공부하도록 허락해준 교단과 형제들이 고마워서 아까웠지만 이제 불교 공부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소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자유도 함께 있었고요.
뭐 그랬습니다. 아까 중에 뭐 그 견울망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을 보내 손가락을 잊어라 이런 하는 말씀인데요. 수가름도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고유한 영역들이 있죠. 고유한 영역들의 그런 다름들은 다름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곳에 너무 매여 있으면 정말 달을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 차이점은 차이점대로 존중을 하되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마음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수행자들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신부님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이 앉아 계신 이제 신부님 소속은 예수회 신부님이죠. 그 수도회가 그 소속에 따라서 수행하는 마인드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회는 우리 불교 비구성 그 선수행하는 그런 노동력하고 거의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셨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소속의 신부님들은 이런 언어를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 이단으로 그 교단에서 존중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수회 신부님들은 그러니까 서강대학 총장을 하셨던 그 키가 크신 신부님 계시죠? 지금은 안 하시죠? 네, 박홍 그 총장님 제가 그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면은 내 반야신경 읽은 소리 듣고 나한테 일부러 오셔가지고 선생님 독경 소리가 너무 우렁차십니다. 정신 버떡 났습니다. 그 총장님도 예수의 그 소속이시거든요. 오늘 이 신부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 불가에서 그 선종에 관한 것은 세 종류의 텍스트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선종, 무문간, 그다음에 배감록, 종용록 이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무문간은 48칙이죠. 이 48칙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신부님 의문점을 48쪽으로 해결했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뭐 의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제 스스로 던진 질문이라고 하는 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신부님의 이 성경 공부를 이제 평생 해오셨는데, 거기서 신부님께서 명확하게 이것은 이거다라고 본인이 답을 찾아오는데 이거다라고 정의를 하기에는 명쾌하게 답을 못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무문 48쪽을 통해서 바로 이게 답이구나 라고 봤을 때 무문 48쪽에 있는 질문과 답변이 성경에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받아들이고, 또 무문 48쪽을 스타트하고 또 이 한 일구마다 하도로서 본인이 이렇게 치대고 떼안고 그 무수한 세월 속에서 그런 언어를 찾아서 성경과 같이 소통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신부님은 해탈 열반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 48쪽, 제가 48쪽을 쭉 한번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여러분도 같이 동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리는 그냥 이 성경의 그 질문을 48쪽으로 답변했다.
성경의 퀘션을 사실적으로 답변했다. 요거 범위에서만 여러분이 함께 질의응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외에 이전 것은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면 이 지금 저자의 만남이 굉장히 순수하고 담백하고 아름답게 해양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뭐저 신부님 진작도 그랬지만은 실제 어떤 글을 쓰시는지 오늘 아주 너무나 감명 깊게 이제 봤습니다. 그 차례에 40가지 제목, 책의 제목이 각 챕터에 저 뒤쪽에 29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써 있는 것들이 언제 읽어봤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가 불교학 공부하긴 하지만은 사실 신부님처럼 그렇게 아주 너무나 이제 그 순수하게 불교 가르침에 이제 감동을 느낄 때가 실제는 학교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이제 이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그때는 어떤 스님 큰 스님 말씀 한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 가지고서 뭐 한 달 두 달 갔다가 이제 그 새기면서 또 그 경에서 어떤 한 구절 경구를 보더라도 이제 그 경구를 가지고 뭐 1년 2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이 꼬리표가 붙으니까 뭐 학위를 받았다. 그다음 교수도 하다 보니까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말이 불교학자지 옛날에 그 신세라면 다 잃어버렸다고 제가 이제 오늘 비로소 느낍니다. 그래서 신부님 뵈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경계부에 계시면서 이제 양쪽의 종교를 다 이제 아주 신선하게 있는 그대로 그 근본 가르침을 이제 이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아까 성찰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쪽에 이렇게 매몰된 사람보다 경계부에 서 있을 경우에 자기의 종교든 남의 종교든 훨씬 더 잘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이 목사님 중에도 이제 해외에서 학위 받은 분들 보면은 불교 논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가셨다가 기독교 논문 쓰려면은 쓸 게 없어가지고 왜냐면 워낙 많이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학과 들어갔다가 실제 뭐 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 원칙을 연구한 분들 계시고요. 한시대학 김상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인데 박사학위 논문이 원칙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리성 교수님이든지 다들 이제 실제 신학은 개신교지만은 그렇게 불교 논문으로 학위받은 분이 많이 계신데 그 최근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부란 말이 있죠. 주이시 부리스트 그러니까 유태인들 중에 이제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이제 드리면은 그 윗바사나 센터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도 윗바사나 센터가 있고요. 다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인 이란의 테헤란에 윗바사나 센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불교가 그 여실지란 말을 하듯이 어떤 도그마의 종교가 아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종교 중립적인 그러니까 말이 불교라고 말이 붙긴 붙었지만은 이제 어느 종교인이든지 간에 생명과 세상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우리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가장 큰 감명은 경계부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순수했던 그걸 지금 다 잊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하여간 그런 이제 자기 종교에 매몰돼 가지고 어떤 이제 그런 저직원처럼 활동하는 이런 식의 잘못된 종교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볼 거는 제 말이 더 길었습니다.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목을 예수처럼 부처처럼 이렇게 붙였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혹시 제목을 출판사에서 붙이신 게 아닌가 합니다. 신부님께 직접 붙이셨나요? 아니면 왜냐면 신부님께서 붙이실 경우에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선택을 한 것이죠. 선택을. 네, 원래는 그 제목을 불자, 콤마, 성경을 읽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자가 아니고 그래서 출판사 측에서는 좀 그런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제가 그럼 뭐가 좋을까?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 예수처럼 부처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처럼 부처처럼이나 부처처럼 예수처럼이나 둘 중에 하나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또 출판사에서 한번 정해보십시오. 저는 뭐 선우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출판사에서 아무래도 가톨릭계 출판사다 보니까 예수처럼 부처처럼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이영석 신부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